1절에서 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면 합시다. 그때에 교도갑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말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는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죠. 할렐루야. 감동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19절 한 장 넘기면 26장 19절 있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 열쇠를 내한테 주는데 네가 어디서 풀면? 어디서 베이면? 땅에서. 먼저가 어디예요? 땅이야. 땅. 여러분 땅에서 맺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근데 뭘로 맺고 뭘로 풀어요? 말 얘기했잖아. 다시 말로 풀고 말로 맺고 말 한마디면 천냥비도 갚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8장 본문 돌아와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 때인가? 그때 우리 이걸 봐야 되겠다. 새칠로. 자, 영상 1분짜리 보십시다. 1분.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사야 45장 12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점심을 맛있게 했는데 점심 굶으면 죽어요? 살아요? 안 죽어. 내일도 굶어도 안 죽어. 살만 빠지지. 근데 여러분 공기는 5분만 안 마시면 죽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쫄딱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5분만 굶으면 죽어.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의 말 보여요, 안 보여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때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때는 언젠가 앞에 보니까 우리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성전세를 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성전세라는 게 성전세. 그래서 보통 아빕월, 아달월에 성전세를 내는데, 아달월이 언제냐? 2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아비벌이 언제냐? 3월에서 4월. 그러면 6월절은 아비벌에 6월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데 지금 요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비벌보다 빠른 아달월에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월 내지 3월 달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성전세를 낸 그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렇지, 맞지. 아들은 세를 면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정시대에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내라고 그러진 않죠. 왕정시대는 왕과 자기가 왕이 지명하는 아들, 이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백성들이 내는 거다,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이야,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여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너는 가져다가 나와둬 버려서 주라 하니라.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그때에 성전을 낸 그 즈음에, 성전세를 낸 그 즈음에, 영어로 말하면 at that time 이런 식인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은 성전세는 내는 그때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같은 개념, 크던 시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은 저기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예수님께서 야야야, 내가 이제 고난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어. 못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왜? 지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쁨 받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 예수님한테 이쁨 받는 제자가 있었어요. 인정받는 제자가 있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어. 그만큼 가깝게 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날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지금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대요? 누가 큰 자예요? 이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큰 자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는 옆에서 세상 말로 바람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바람 빠지는 얘기,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화의 주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 가운데 세상 말로 풀적이는 그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치 없이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 주님이 오늘 본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6월절 절기가 있는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은 아비볼 때 있었으니까 아달월, 약 한 달 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말씀을 주님이 굳이 하셨던 이유는
누가 크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가 인정받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할 것도 없어. 누가 목사님한테 사랑받냐? 누가 목사님한테 인정받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문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인정받냐? 누가 죄를 많이 하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어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볼 때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오늘 무슨 주일? 어린이 주일. 왜 어린이 주일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을까? 애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은 애들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은 어린이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스토리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말씀은 곧 내 말씀. 따라합시다. 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 말씀을 그 시대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 말씀이 눈치도 없구나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네 이러고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 상관이 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목적은 크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까먹는다면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그런 데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옆으로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공동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오른쪽 손 밑에 가시가 하나 딱 박혀봐. 오른쪽 손 밑에 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떤 손이 도와줘야 돼? 왼손이 도와줘야 돼. 너 아파가지고 내버려 덮어버려 그냥 아프거나 말거나 내버려 왼손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가까이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기는 하나 되는데 이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병원. 따라서 교회는 병원. 교회는 병원이에요. 오늘 주보에다가 뭔 말 적어놨나? 사후보장, 노보장이네. 교회는 병원인데 여러분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와요? 아픈 사람이 와요? 아픈 사람이 와. 근데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간호사, 의사들은 건강해야 병자를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인데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병자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뭐다? 병원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야. 전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저 제자들 같은 그런 얘기나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때라는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엔터.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천국에 누가 크냐? 눈치 없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야. 야, 천국에 크고 작은 것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닌데 너희들 참 눈치 없고 너희들 참 미련하다. 예수님이 볼 때 답답한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죽어야 되고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 눈치 없이 예수님 근데 하나님 나라 누가 크대요? 이렇게 눈치 없는 얘기하니까 주님이 참 답답하다. 나랍시다. 답답하다.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따릅시다.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의 가운데 기준으로 누구를 세워놨어요? 어린아이를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저 네 번째로 돌리고 엔터 쳐봐. 왜 안 먹지? 한 번 더. 자, 우리가 보통 남성, 여성 그러잖아요. 요즘은 우리 보통 성을 영어로 말하면 젠더라고 하죠. 젠더? 그래서 젠더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그 어떤 성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었는데 요즘은 무슨 성도 있어요? 요즘은 중성도 있어요. 중성. 요즘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성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옛날엔 남성과 여성만 있는데 요새 옛날에는 여러분 자기 어떤 아들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어느 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수염난 며느리를 데려왔어. 여러분 인정할래요? 인정 안 할래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을 데려온다고 남편감을 데려온다고 딸내미가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머리가 긴 여자를 데려왔어. 여러분 며느리 그 사이로 인정할래요? 인정 안 할래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그런 여자를 그런 남자를 여러분 아들이 그런 남자를 데리다가 자기 아내라고 데려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법적으로 이것이 합당하다고 저 국회에서 그걸 법을 땅땅땅 때려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 빠진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왜 남자만 있냐? 왜 여자만 있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여자끼리 왜 결혼을 못해? 왜 남자끼리 결혼을 못해?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탄해할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당연히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여전히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그러면은 앞에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성세 아이들 병원, 어린이 병원이에요. 그럼 어린이 그러면은 개념이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어린이 그러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헬라어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성의 개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랬을 때 이 어린아이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어린아이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 남자아이를 이렇게 적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기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어린아이가 따라 중성이에요. 보통 이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따라서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고 그래요.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이 어린아이라는 뜻 가운데는 저게 명사인데 명사를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저 중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 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주는 자라는 의미가 주는 자. 뭔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씨의 개념이 있는 거야, 씨.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씨가 잘못됐냐? 밭이 잘못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밭의 개념이 있는 거야. 밭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주는 자, 시, 지배자의 개념이 있고 여성은 받는 입장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 신부라는 얘기 우리는 받는 입장이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반면에 중성의 개념이죠. 중성의 개념이 있는데 중성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성의 개념이 어린아이 가운데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영적으로 중성의 개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따라서 중보자, 연합된 자, 성령 충만한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 예배는 오늘 9시에 저 교육관에 드렸어요. 그때 오늘 호겸이가 친구를 한 명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오늘 우리 사모님이 막 이렇게 기뻐가지고 잘 그랬더라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한 명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중성의 개념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불렀어. 이처럼 한글만 보면 불렀다는 얘기는 한 번 불렀는지 두 번 불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 어린아이를 불렀다는 얘기는 이게 따릅시다. 계속적으로 불렀다. 한 번 덜렁 부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불렀다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세우셨어. 계속 불러고 얘를 계속 불렀어. 어느 때까지 불렀을 것 같아요? 올 때까지 불렀어. 올 때까지 불러가지고 어땠어요? 사람들 가운데 딱 세워놨어. 요 세웠다라는 단어는 한번 단회적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한 어린아이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릅시다. 돌이키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단어 속에는, 돌이킨다는 광역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릅시다. 결단하라.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마음과 행동을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돌이켜라 말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그러면 결단은 흐지부지하게 내일 할게 이런 게 아니고 어때요? 결단이라는 건 따라서 단회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뭐하라? 되지 아니하면 같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왜 된다라는 말은 그래 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간만 여기 있을게,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됐다면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지켜나가라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성경의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런 말은 한번 딱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는 그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뭐하라? 절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렀는데 네 해놓고 안 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네 했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명기 1장은,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저 모압 평지,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편이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2달 안 걸려서 건너갈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방황을 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절대 순종하지 않아서, 절대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성인들,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 약 60만 명이 다 죽어요. 60만 명이 다 죽어. 근데 그 가운데 오직 2사람만이 살아요.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머지 60만 명,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 모세도 못 들어가. 근데 못 들어가는 대신에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한 자들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 알지? 요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 다 죽어간 거 알지? 예. 왜 죽은지 알지? 예. 왜 죽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근데 있잖아, 두 사람만큼은 절대 신뢰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요. 절대 신뢰.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았다?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본다는 얘기고 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몇 장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유령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막 떠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나야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한테 저 통복천 가가지고, 통복천 저기 무슨 천이, 저기 군분동 옆에 가면 안성천 가가지고 그 내가를 건너가는데, 저 군문다리 밑에 가가지고 제가 저 건너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무리로 걸어오세요. 그럼 여러분 걸어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걸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여러분은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 걸으면 빠지지.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걸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야 걸어와. 그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 근데 저 때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갔어요. 예수님 걸어가다가 빠져주고 어떡하라고요? 이랬다면 못 걸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은 베드로. 할렐루야. 아마 영화상에나 우리 무리를 걷는 사건 나오지. 예수님 말씀 믿고 절대 순종해서 전 무리를 걸어갔어. 돌이키라는 말은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로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불러, 야야 이러봐. 어머나 예수님이시다. 아저씨 저를 왜 불러요? 나 바빠요. 이러면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계속 불렀어. 야야야 이러봐. 야 이러봐. 어머나 예수님이시네? 라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못 들어간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마음과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처럼 돌이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자기를 낮추래요. 따라서 자기를 낮추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애들이 겸손한가요? 애들 안 겸손해요. 안 겸손해. 근데 애들을 비유로 들면서 주님이 낮추고 겸손의 모범으로, 모델로 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 어린아이 그리면 자기 의지가 좀 부족한 아이들, 의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중성의 개념이 있을 때 이 중성의 개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자, 그리고 또 연합된 자, 성령 충만한 자의 개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고 그런 거 따질 결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좀 키워봐. 너희들 좀 믿음을 키워봐 라고 주님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랴.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어떤 자? 낮추는 사람이다. 낮춘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낮추느냐? 첫째,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 때에 내가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매 기 죽어라는 그런 텔레비 프로가 있었어요. 어떨 때 기가 죽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너무 커 보일 때 내가 기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시편 이사야서 40장 15절부터 17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여러분, 저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 제일 경제대국 1위가 미국, 2위 중국, 이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열국도, 그 열방도 뭐처럼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인대, 이렇게 보인대.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크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적어놔. 주보. 여러분, 시편 131편은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설교할 건데 이걸 같이 한번 2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누구 같다고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젖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따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냐면 내가 가장 미물 가운데 가장 미천한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해서. 왜 그러냐면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 할렐루야, 나의 작아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낮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나는 낮출 것도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교만합니까? 하늘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자가 교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안 보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주님을 알 때에, 나를 알 때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나는 한낱 피조물이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낮아져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큰 자라고 엔터 쳐보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래.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는 아까 어떤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성의 개념이 있는데 이 중성의 개념 속에는 중보자, 선포자, 연합된 자,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데에는 중보자를 영접하라는 얘기고, 선포자를 영접하라는 얘기고, 성령 충만한 자를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가 뭐가 되라? 너도 중보자가 되고 너도 연합돼. 어떤 자, 우리가 그런 얘기 잘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첫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두 번째,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인간이 희한하게 잘하는 모습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잘못한 모습 보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연합되고 싶다.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 추가적으로 더불어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가진 자를 영접하라. 따라하세요. 복음을 가진 자를 영접하라. 그렇습니다. 나도 중보자가 돼야 되지.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가요? 그러면 나도 그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겠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기로 뭐 하는 거야?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진 자를 영접하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조금 좋은 자들이 말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가진 자는 1차적으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 영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목사님의 말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한다.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땅에 빌빌거리는 인생 살다가 그냥 천국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헬라 성경의 성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여러분, 첫 번째 줄 시작. 그렇습니다. 누가 하늘에 크냐? 주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비천함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왔다는 얘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꼭 우리 꼭 주일에 가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교회 가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셨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왜? 공동체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홀로 신앙 되면 위험합니다. 나홀로 신앙에는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홀로 신앙이 되지 마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맨 위에 있는 그 돌멩이들은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골짜기에 상류에 있는 돌멩이들은 거칠고 뭐가 나고 이래요. 근데 이 상류에 있는 돌들이 물길에 쓸려서 굴러 저 하루까지 떠내려 보니까 그 돌멩이가 어떻게 생겨요? 반질반질해. 부들부들해. 예. 여러분의 신앙이 모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서로 부대끼면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와 같이 서로 부대끼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듬어져 가지고 나가 다듬어져 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듬어져 가는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어봐. 떨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부딪혀도 다듬어질 겨를이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고모양 그대로 사는 겁니다. 고모양 그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서로 부딪혀가면서 내 인격이, 내 모습이, 행동이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비로소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고상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당신 누구야? I am a Christian 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를 영접하면서 하늘의 큰 자로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애들 선물 하나씩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네가 중보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자로 올라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스스로 다듬어져 갈 수 있게 하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부대끼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다듬어져서 주님이 쓰시게 마치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물맷돌 5개를 주었어요. 이 물맷돌 5개는요 다윗이 물매에 넣어서 돌리기에 딱 좋은 돌 5개였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 언제 내 주님 뜻대로 잡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